2023년 4월 청도 문화역사 탐방. 한국문화사팀은 8시 동네역에 집결하여 적천사, 청도박물관, 청도읍성을 걷고 운문사를 끝으로 부산으로 돌아왔다. 지물이 뭡니까 지금 손에? 여의주와 용. 자, 그러니까 얘네는 세트예요. 자, 여의주와 용 항상 세트예요. 얘네 지물은 용과 여의주인데, 용은요 좋은 식으로 표현도 될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 이제 나중에 보실 건데, 근데 나쁜 식으로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자꾸 안 들으려 하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해보지 않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요일이 있어요. 이슬람 친생도 있고. 그런데 딱 요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요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어요. 평등. 왜냐하면 인도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계급이라는 게, 사상적 계급이라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브라만 계급, 크사트리아, 바이샤, 뭐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부처님은 뭘 주장했느냐? 평등을 주장했어요. 그죠? 평등을.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은 처음에 확 몰려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을 좀 속도를 빨리 합니다.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처음에는 수봉을 했어. 왜 수봉을 했느냐? 불교는요 상인들 계급이 뒷받침이 있어서 성장한 케이스예요. 바이샤 계급인데, 바이샤 계급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이상의 계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 지금 무슨 제가 있네. 가서 설명을 어차피 못해. 그럼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영변 안 해요. 어디 있어요? 영변도 안 해요. 자,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찰의 80% 이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루 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갈 수 없어요. 저기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죠. 불교 용어예요. 하심. 자, 마음을 낮추라 그 말이에요. 하심. 한마디로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불교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하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루로 지나갈 때 저렇게 밑에다가 해서 좁게. 이게 우리나라 80%의 사찰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제 불문사 시비가 다 우리가 다음 달에 첫 주에 갈 옥천사는 이거와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지 마시고 회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서 하심을 하고 앞면을 딱 봤는데, 이제 배웅기는 부처님이 이 열매를 딱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하심의 의미. 수그리세요. 기둥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에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쵸? 그 막대기가 쇠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돌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항상 불교를 핍박했으니까 나무는 뽑아다가 아마 이거 장작정리 해버렸을 거고, 그 다음에 철 장관은 철로 만들었다면은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뽑아가서 전기를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들었다면은 벼락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었어. 기둥을 그냥 세울 수가 없으니까 기둥을 세우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이걸 세워줘서 그 기둥 같은 거 사이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구멍이. 그러면 이제 대나무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 기둥이 균형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저 위에다가 깃발을 달았어요. 깃발. 자, 그럼 깃발을 길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깃발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방이라고 해요. 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을 그냥 하늘에 띄울 수 없잖아요. 이걸 방을 달아놓고 그 방을 세워야 돼요. 그게 방관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끝에 다리가 걸려있겠죠. 그 다음에 단간이 있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단간 지주. 자, 지금 이거는, 자, 이거야. 근데, 그럼 얘가 단간 지주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한 데서. 왜냐면, 바깥에 절에 얹어보니까 단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자, 근데, 단간 지주하고 절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있어. 두 가지가 있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럼 단간 지주는 하나만 있어야 되죠. 이제 배우신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해야 돼. 자, 그거는 당을 세우고 단간을 놓고 단간 지주를 하는 거는 절 입구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곳은 신성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곳은 절의 땅이다. 또 이곳은 오늘 어떤 행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절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단간 지주가 없는데 절마당에 서 있네? 왜 있어요? 그쵸? 더군다나 하나가 햇살이네. 무슨 말이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깥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야단법석. 야단법석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안에 있는 부처님은 잘 안 보여.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들야에다가 부처님을 앉힐 수 있는 그 다음에 석 자리를 만들어. 그래서 야단법석. 축복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단법석이 하나보다 정리를 해.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저 부처님 기준에 커다란 대부를 걸어요. 그림을 그리는 부처님을 그림을 그린 거를 대부를 하는데 왜 개냐? 건다해서 개자예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물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배부를 탁 내리면 우리 이제 처음 뭐 인사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비석 세울 때 탁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내리면 탁 펼치는 것처럼 그래서 배부를 겁니다. 그래서 괴굴 앞에서 야단법석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절 바깥에 얘가 하나만 있으면 단간 지주, 그 다음에 절 안에 쌍으로 있으면 괴굴대. 무슨 말인지 알죠? 괴굴대. 그러면 괴굴은 언제 봐요? 괴굴은 절 안에 가면은 관처럼 생겨서 기다란 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괴굴은 우리가 절대 함부로 못 봐. 절에서 안 보여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괴굴을 보러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성도사 성도 박물관을 가셔야 돼. 그럼 언제나 괴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괴굴은 보물인 것도 많고 괴물이 아닌 것도 많지만 괴굴을 친근하게 나는 보물자는 거. 이거는 괴굴대. 노래가 있으니까 명부자는 지금 부처님이 세 분이 계셔요. 우리 대부분요 부처님 세 분이 아니고 자 삼신불, 삼세불, 삼중불. 뭐야 헷갈리죠? 자, 삼전불이라는 건 부처님과 불보살을 합쳐서 세 분이 있는 걸 무조건 삼전불이라 해요. 자, 세 분이니까 삼전불이죠. 근데 이분들은요 또 삼전불인데 그럼 대부분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보살님이 계셔요. 대부분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옆에 문소보살과 보현보살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는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대세제보살과 관음보살이 있기 마련이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트인데 지금 선생님들 여기는요 보살이 아니고 뭐예요? 부처님이에요. 세 분 다 부처님이에요. 세 분 다. 자, 이분들은 삼전불이면서 동시에 삼신불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이게 선생님들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자, 삼전은 세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전불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얘기하는데,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계셔. 혹시 누군지 기억하셔요? 미륵 부처님. 자, 그러니까 현재 부처님 석가모니, 미륵에 있는 미륵. 그럼 과거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연등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연등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 미래불, 미륵 부처님. 그렇게 되면은 삼세불. 왜? 과거세, 현세, 미래세. 그래서 삼세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분이 삼신불인지 삼세불인지는요 이 절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달라.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신불이 있어. 자, 가운데는 당연히 석가모니가 들어가야 돼. 왜? 석가모니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어떤 진리 있잖아요. 우리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자, 그거를 진리를 그렇다고 글자로 진리 써놓을 수는 없잖아. 자, 이거를 형성화한 거야. 뭐로? 글상으로. 그래서 그분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그래서 법신 비로자납을.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왜 청정이라 하냐? 진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1700년 전에도 그게 진리였고 지금도 그게 진리예요. 그럼 어떤 게 진리냐?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 그렇죠?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자, 그런 사사. 그다음에 그것도 깨달은 게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예요. 그 연기라는 거는 2660년 전에도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야.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부처님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야. 그 법을 이렇게 불상으로 형상화했다 해서 그 법신은 청정해야 돼. 깨끗해야 돼, 청정해야 돼,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왜 청정이냐? 물들지 않아야 돼. 뭐 조선시대는 깨졌지만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너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자꾸 변하면 청정하지가 않아. 그쵸? 그래서 법신은 비로자나보는 청정, 늘 변하지 않는, 오염하지 않는, 물들지 않는.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나입니다. 자, 그러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가 되고 가운데는 석가모니 불이겠죠. 현재불.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분이 이게 뭐야? 선생님들 제일 헷갈려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서도 아무리 불교 공부를 해서도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불 입장에서 그 양반도요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딱 된 거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아서 80년 살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서원했던 거 바로 그 서원한 인간의 상을 표시한 게 노사나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 똑같은 거예요. 법신이나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노사나불이나 결국은 다 일심동체예요. 단지 석가모니는 살아있던 역사적인 인물, 그 다음에 법신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다음에 노사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무수한 노력으로 무수한 수행으로 이제 부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부처님.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는 수많은 사람으로 어린애한테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한테는 어른한테 교화하고, 문둥이로도 나타나서 교화하고, 승려로 나타나서 교화하고, 선생으로 나타나서도 교화하고, 뭐 창녀로 나타나서도 교화하고, 이게 다 부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불은 석가모니지만 1100억 화신, 아바타 화신이 되는 거죠. 결론은 다 뭉뚱그려서 결국은 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다음에 이어기까지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다 담은 노사나불, 그 다음에 이미 깨달은 석가모니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삼신불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분이잖아. 한 분인데 깨달은 진리와 깨닫기 과제의 과정과 깨달은 후에, 그래서 삼신불. 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삼세불. 그 다음에 깨달은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한 거는 삼신불. 이렇게 세 분을 다 모신 거는 삼존불. 그러니까 어디나 가도 삼존불은 다 계셔요.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의 사찰에서 삼신불이나 삼세불은 잘 안 모셔요, 사실은. 대부분이 석가모니를 모시면은 문수보살과 보현을 보시는데 여기는 삼신불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절에서 굉장히 정신 규모는 굉장히 크게 모신 거예요. 독특한 곳이에요. 특히 삼신분을 모신 경우는 이 절 규모가 훨씬 커요. 여기는 자그마한 편인데도 이렇게 모셨죠. 그리고 지금 저기가 탱화인데 탱화가 괴불이 보물이라는 말은 없고 괴불이 보물이에요. 우리가 괴불은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부처님이 지금 기퉁에 있지 않고 어때? 바깥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어서 안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행사는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불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방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를 취하는데 어떻게 예를 취하느냐? 자, 여기서 한 가운데서 시작해서 예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합장을 하고 신도 아니신 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요삼잡 네 글자예요. 우요삼잡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돈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돌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인도에서는요 오른쪽 어깨가 성스러운 어깨예요. 자, 그러니 왼쪽 어깨는 드러내면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어깨야. 자, 부처님이 계시는데 더러운 왼쪽 어깨를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성한 오른쪽을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요삼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사찰일수록 전통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데 현대 사찰들은 어때요? 자기 공간 확보하려고 뒤로 보내잖아. 거기다가 요즘 또 새롭게 생긴 사찰들은 오히려 더 구멍까지 뚫어서 집어넣어요. 사실 제가 다녔던 옥녀남도 그렇게 했어. 들었어.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왕 오신 김에 우요삼잡을, 이게 불교 문화예요. 자, 불교 문화는 우요삼잡을 하는 문화. 그러니까 세 번을
뭐 굳이 뭐 신도 그리고 우효 삼잡을 하는 이유가 어떤 데는 저 뒤에 보물이 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듣고 다니니까 이해가 간다. 여기 전화가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사람 우리 지난번에 지난 사람 여기에 커다란 커가 걸려 있는 경우가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항마 속전을 하고 있는 분은 대부분 국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중의 다른 종교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는 전범윤이라고 해서 처음 설득을 취했던 그 수익이 이렇게 비슷한 꼬이는 수익이 있어. 그걸 또 국가문이라고 해요. 지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대신 이제 수익이 뭔지는 아셔야 돼. 이런 건 항마 속죄, 그다음에 이거는 뭐 신의 외, 그다음에 이거는 외여원인. 너 이거 공부 많이 하고 간다. 인정 무슨 몇분 하셨어? 그래 바뀐 건 아닌데.